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20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는 동안 바울은 윗지방을 거쳐서 에베소에 도착했습니다. 거기서 그는 몇몇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여러분은 믿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우리는 성령이 있다는 사실도 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세례를 받았습니까?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요한의 세례입니다. 바울이 말했습니다. 요한의 세례는 회개의 세례입니다. 그는 백성들에게 자기 뒤에 오실 분을 믿으라고 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곧바로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손을 얹자 성령이 그들에게 내려 그들이 방언으로 말하며 예언하게 됐습니다. 그들은 모두 12사람 정도였습니다. 바울이 회당으로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하게 말하며 하나님 나라에 대해 강론하고 설득했는데 그래서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데려다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가르쳤습니다. 이 일이 2년 동안 계속돼 아시아 지방에 사는 모두 유대 사람들과 그리스 사람들이 주의 말씀을 듣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손을 통해 특별한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바울의 몸에 닿은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 환자들에게 대기만 하면 그들의 병이 낫고 악한 영들이 떠나갔습니다. 사방을 돌아다니며 귀신을 쫓아내는 유대 사람들 가운데 어떤 이들도 주 예수의 이름으로 악한 영들을 쫓아내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힘입어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유대 사람 대제사장 스기와의 7 아들도 이런 일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악한 영이 그들에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알고 바울도 안다. 그런데 너희는 누구냐? 그러고는 그 악한 영에 빠진 사람이 그들에게 달려들어 그들 전부를 힘으로 눌러 이겼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발가벗겨진 채 피를 흘리며 집 밖으로 도망쳐 나왔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에베소에 사는 유대 사람들과 그리스 사람들이 모두 두려움에 사로잡혔고 주 예수의 이름을 높였습니다. 믿게 된 사람들이 많이 나와 자신의 악한 행위들을 고백하고 공개했습니다. 마술을 하던 많은 사람들은 그 책들을 모아다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태워버렸습니다. 그들이 그 마술책들의 값을 매겨보니 모두 5만 드라크라 정도가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주의 말씀은 점점 힘있게 퍼져나갔습니다. 아멘. 네, 최성민 목사님께서 꼰대들의 공동체에 필요한 한 가지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 먼저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네, 제 기도와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며 깨달은 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항상 내가 바라보기에 좋은 길, 편한 길, 넓은 길을 걸어가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막상 그 길을 선택해서 걸어갈 때에 물론 그 길이 행복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그 길 가운데 참된 의미를 발견하지 못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시대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이 행복한 길이고 의미 있는 길이라고 생각하고서 그 길을 걸어가지만 육신의 쾌락은 있을지언정, 육신의 편안함은 있을지언정 그 길 가운데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고 오히려 더 큰 방황을 하는 모습을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인생은 내가 원하는 길을 걸어가는 여정이 아니라 내가 필요한 길을, 나를 필요로 하는 길을 걸어가는 여정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오프로드 차량은 만들어진 대로 거친 길을 걸어갈 때 그 차량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비행기는 말 그대로 창공을 날아다닐 때 그 의미가 있는 것이죠. 오프로드 차량을 가지고 열심히 잘 가꾸어진 길을 도로를 간다? 네, 그 의미를 발견할 수 없는 것이고, 비행기가 잘 만들어진 고속도로를 달린다고 해서 그 만들어진 의미를 발견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만들어진 대로 그 의미 있는 대로 쓰임 받을 때 인생의 의미를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은 의미 있는 여정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의미 없는 여정, 그저 세상이 이야기하는 쾌락과 행복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힘든 시간이지만 그 시간 속에서 내가 쓰임받는 시간이라면 그건 의미 있는 여정일 것이고요. 어떤 분들은 굉장히 편한 시간,
아주 편안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편안함 속에서 내가 쓰임받지 못한다면 어쩌면 그 시간은 낭비하는 시간일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오늘 편하게 살 것인가, 내가 오늘 힘들게 살 것인가, 이게 우리 인생 가운데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의미 있게 살 것인가, 의미 없게 살 것인가,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바라본다면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 사도 바울의 인생의 여정은 우리가 보기엔 너무나 힘든 여정이지만 정작 사도 바울에게는 가장 의미 있는 여정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 가장 쓰임받는 길을 걸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사도 바울의 인생의 여정처럼 주께 쓰임받고 지음받은 대로 의미 있는 여정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그렇게 축복할까요? 의미 있게 살지어다. 네.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의 3차 선교 여행을 떠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제가 딱 정리를 했어요. 1차 선교 여행의 키워드는 아시아입니다. 그리고 2차 선교 여행의 키워드는 유럽이고 3차 선교 여행의 키워드는 바로 예배소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예배소를 간 데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었고 그 여정 가운데에는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그 뜻이 있었던 것이죠. 예배소라는 지역이 약 30만 정도의 인구가 있는 로마에서도 굉장히 손꼽히는 도시입니다. 에게를 끼고 있는 항구 도시로서 지역적 상업적 요충지가 바로 이 예배소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 신전하면 아테네에 있는 파르테논 신전을 떠올리지만 사실 이 예배소에 있는 신전은 파르테논 신전의 4배나 되는 아뎀이라는 여신을 섬기는 아데미 신전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이 아데미 신전은 오늘날까지도 세계 7대 불가사의 건축물에 들어갈 정도로 굉장히 거대한 건축물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만큼 우상 숭배가 횡행했던 지역이 예배소였었고 수많은 죄악들이 있었던 곳이 바로 예배소였다라는 것입니다. 그중 특별히 아데미 여신은 어떻게 그 우상 숭배를 하는가? 성적인 행위를 통해서 우상을 섬기는, 다시 말하면 에베소라는 지역 자체가 성적으로도 굉장히 타락했던 도시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도시가 당대 사람들에겐 가고 싶은 도시였고 당대 사람들에겐 꿈꾸는 도시였다라는 것이 놀랍죠. 그런 곳에 사도 바울이 가게 되는데 사도 바울에게도 가고 싶은 도시였는가? 아니겠죠. 사도 바울에게는 그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명이 있었고 그 사명을 가지고 가는 예배소라는 지역은 정말로 힘들고 어렵고 영적 전쟁에 있는 지역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피했는가? 아니요. 사도 바울은 사전의 고백들을 보면서 알 수 있지만 굉장히 예배소라는 도시에 가고 싶었어요. 힘들지만 가고 싶어 했어요. 왜? 그곳이 바로 내가 가야 할 자리고 그 영적 전쟁터가 내가 서 있어야 할 자리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 보면 그 영적 전쟁터로 사도 바울이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홍순영 전사님이 광고해 주셨던 것처럼 한 달 정도 남은 로잔대회가 떠올랐습니다. 로잔대회는 어떻게 보면 이 영적 전쟁 시대 가운데 우리가 함께 모여 어떻게 싸워야 할지를 회의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로잔대회는 전 세계 복음주의자들이 함께 모여서 우리가 나아가야 될 선교의 방향성을 정하고 협력을 도모하는 자리가 바로 로잔대회인데요. 여기 앉아있는 청년들은 별로 그거에 관심이 없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기독교 역사 가운데 이 로잔대회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어마어마합니다. 이 자리를 통해서 우리의 선교의 현재를 진단해보고 우리가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 전 세계 교회가 함께 모여서 논의하는 자리가 바로 이 로잔이라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로잔대회를 지난 1년 동안 준비해 오면서 정말로 많은 것들을 준비했지만 오늘 최근에 들어서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유튜브에서 이 로잔대에 대한 오해의 글들이 막 많이 올라왔어요. 로잔이 종교다운지를 옹호한다, 동성애를 옹호한다, 이런 근거 없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제가 1년 동안 로잔을 준비하면서 로잔을 면밀히 연구한 한 사람으로서 여러분들에게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로잔은 그런 것들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목소리를 내면 냈지 그것들을 동의하거나 그런 의견들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물론
여러분 다 알다시피 전 세계의 교회 가운데 이상한 흐름이 한 가지 있는데, 이 성평등이라는, 그리고 정의라는 이름으로 자꾸만 인본주의적인 문화가 교회 가운데 들어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미국 교회의 많은 교회들이 동성애를 인정하기 시작했고, 또 종교다원주의, 어떠한 신을 믿어도 우리는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라는 이런 이상한 잘못된 진리를 인정하는 그런 교회들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교회의 흐름이기 때문에 분명히 이 로잔 대회 가운데도 그런 흐름에 동조하는 사람들은 찾아올 것입니다. 함께 이야기하기 위해서 찾아올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로잔 대회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죠. 저는 오히려 그런 그들이 이 자리에 찾아오고, 그리고 이 대회가 놀랍게도 대한민국에서 하게 된 것에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전 세계 어떤 지역에서 이런 로잔 대회를 했을 때 이 동성애라든지 종교다원주의라든지 그것이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지역이 몇 군데나 있을까요? 아마 한국이 유일할 것입니다. 아직까지는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 한국 교회가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목소리 내고 있잖아요. 또 감사하게도 오늘의 교회 가운데 이재훈 목사님은 끊임없이 그것에 대해서 옳지 않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한국의 대표적인 목사님이지 않습니까? 그런 온누리 교회가, 또 그런 한국에서 이 로잔 대회가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어쩌면 마지막 21세기의 마지막 우리가 돌아설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로잔 대회 한국에서 안 하면 좋죠. 이재훈 목사님께서 로잔 대회를 한국에서 하기로 했다는 이야기를 했을 때 제가 제일 많이 절망했어요. 왜? 그거 준비해야 되니까. 네, 작년에 카운트다운도 하고 우리 7.14 기도대회도 했잖아요. 그거 하면서 우리가 뭐 한 거예요? 사실 로잔 대회 딱 그 자리에서 로잔 대회를 진행하거든요. 그래서 로잔 대회를 준비한 거예요. 1년 동안, 1년 전부터 그거 준비하면서, 안 하면 너무나 좋겠지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준비하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왜?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에서 로잔 대회를 하시는 계획하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부터라도 우리 청년들과 함께 이 로잔 대회를 위해서 기도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이 자리에 많은 분들,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들어오지 않을 겁니다. 왜? 이 로잔 대회는 전 세계의 종교 지도자들이 함께 모여서 회의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곳에 갈 수는 없을 거예요. 하지만 갈 수 없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에 관심을 안 갖고 나 몰라라 해야 하는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 영적 전쟁 가운데 진리가 선포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오늘의 교회가 중심이 되어서 이 로잔 대회를 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하심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 남은 한 달 동안 그 대회 가운데 영적 전쟁이 선포되어지고, 그 영적 전쟁 가운데 전 세계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그들 가운데 터닝 포인트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로잔 대회를 위해 기도할지어다. 아멘. 네, 오늘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이따가 우리 예배 끝나고 설교가 마치고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지면 좋을 것 같고요.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이 사도 바울이 그 영적 전쟁터인 예배소로 들어갑니다.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는 동안 바울은 윗지방을 거쳐서 예배소에 도착했습니다. 거기서 그는 몇몇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여러분은 믿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우리는 성령이 있다는 사실도 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세례를 받았습니까?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요한의 세례입니다. 바울이 말했습니다. 요한의 세례는 회개의 세례입니다. 그는 백성들에게 자기 뒤에 오실 분을 믿으라고 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입니다. 아멘. 예배소 지역으로 3차 전도 여행을 떠났는데 바울이 놀랍게도 예배소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그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무언가 이상한 거예요.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와 전혀 다른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그 어색함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마치 이런 거죠. 여러분들이 한 공동체에서 이야기를 막 나누는데 처음에 예수님 이야기를 해서 우리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구나 해서 행복하게 이야기를 나누다가 잠시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뭔가 이상해서 어느 교회 다니세요? 뭐 신천지 교회 다닙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지금 그런 장면이 연출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가서 그리스도인을 만나서 너무 좋아서 이야기를 막 나누는데 이들이 이야기하는 예수님은 사도 바울이 믿고 있는 예수님과 전혀 다른 예수님이다 보니까 무언가 어색해서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묻는 거죠. 여러분은 믿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까? 그러자 그들의 이야기를 우리는 성령이 있다는 것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믿음은 있는데 반쪽짜리 믿음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시 묻자 그들이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세례를 받았는데 요한의 세례만 받았습니다. 그들이 받았다고 이야기하는 요한의 세례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세례 요한이 전한 메시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메시지 가운데 세례 요한의 세례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어떤 믿음일까요? 천국이 다가오니까 그 천국을 얻기 위해서, 천국 아니면 지옥이니까 지옥이 두려워서 그 두려움으로부터 시작된 믿음, 그 믿음이 이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 믿음은 회개의 수준에 불과한 믿음이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역사적으로 수리아와 아시아 지역에서 유행했던 신앙관 중에 바로 세례 요한파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신앙은 두려움으로 가득한 신앙이었기 때문에 금욕적이고 도덕적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두려움 위에서 어떤 믿음을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생각하는 자기들의 판단에 따라 신앙을 만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십자가 복음을 향해서 신앙이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생각과 자기들의 욕심을 따라 신앙이 흘러가서 이상한 기독교의 모습으로 변질되어가는 그 과정 가운데 예배소가 있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성경 번역 선교회에서 선교 훈련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언어가 없는 부족에 들어가서 그 부족의 언어를 만들고, 그러니까 그 부족의 세종대왕이 되어서 그 만든 언어를 가지고 성경을 번역하는 선교단체에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선교단체의 원칙 중 하나가 성경이 다 번역되기 전에는 교회를 개척하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시급한 마음을 가지고서 땅끝까지 증인이 되려면 가자마자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성경을 번역하지 않으면 복음을 전하지 못한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번역되지 않은 온전한 복음을 설명할 수 없는데 복음을 설명하고 교회를 개척하고 난 후에 만약에 선교사가 긴급하게 고향으로 돌아갔다, 그러면 그때부터 그 복음이 말씀을 따라 성장하지 않고 그들의 생각을 따라 성장하니까 점점 더 변질되게 된다라는 거예요. 또 온전한 복음이 온전히 전해지기 위해서 성경이 번역된 다음에 교회를 개척해야 한다, 이런 원칙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예배소 교회 가운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장면에서 알 수 있는 것 한 가지는 성장하지 않는 신앙은 위험한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책 한 권만 읽은 사람이 제일 무섭다는 말이 있잖아요. 신앙은 희미하게 있는데 말씀으로 성장하지 않고 그 희미하게 있는 신앙으로만, 그 신앙 위에 우리가 이야기하는 연륜이 막 묻어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그 신앙이 바른 방향으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과 판단을 따라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은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주 작은 경험을 가졌는데 이 경험에 자신의 연륜이 묻어나서 그게 자신만이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우리는 꼰대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그런 꼰대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성장은 안 하는데 교회 다닌 횟수만 늘어나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니까 지적은 겁나 잘하는데 정작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은 깊어지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바로 우리는 신앙의 꼰대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잖아요. 말씀드렸듯이 이런 신앙의 모습은 어떻게 된다고요? 바른 방향이 아니라 올바르지 않은 방향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모습을 이렇게 진단하는 거예요. 뭐라고? 진리가 없는 꼰대들의 공동체이다 라고 진단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공동체의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가?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아주 필요한 한 가지, 그것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가?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그것이 등장하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 그분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분은 자기 생각대로 말씀하시지 않고 오직 들은 것만을 말씀하시며 또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너희에게 말씀하실 것이다. 아멘. 성령이 오시면 우리의 뜻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인도할 것이다. 바로 그 성령이 꼰대들의 공동체, 그 예배소 교회 가운데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 성령이 그 교회 가운데, 성령이 그 성도들 가운데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6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시작. 손을 얹자 성령이 그들에게 내려 그들이 방언으로 말하며 예언하게 됐습니다. 아멘. 성령께서 그들에게 방언으로 말하며 예언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주도권이 나에게서 하나님께로 옮겨졌다라는 것이죠. 이제까지 말씀을 판단하는 기준이 자기였다라면 방언과 예언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은 이제 이들의 신앙을 이끌어가는 주체가 나 자신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 바로 하나님께로 그 주체가 옮겨졌다라는 거예요. 이제 내가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끄시고 내가 내 신앙의 중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신앙의 중심에 있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성령의 임재가 임한 에베소 교회 가운데 아주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어떤 변화가 있는가? 첫 번째 8절과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회당으로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하게 말하며 하나님 나라에 대해 강론하고 설득했는데 그 가운데 몇 사람은 마음이 완고해져 믿기를 거부하고 공공연하게 그 가르침을 비방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데려다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가르쳤습니다. 아멘. 성령으로 인한 변화 첫 번째, 이들이 말씀을 사모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은 예배소 가운데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진리를 선포했는데 그 진리를 따라가고 싶어 하지 않은 거죠. 왜?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고 싶으니까. 이런 사람들이 있었던 반면에 그 진리 안에 그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두란노 서원을 세우고 날마다 그곳에서 말씀을 가르쳤다라고 기록하는 것이죠. 성령이 임하니까 더 이상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믿고자 하는 사람들,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넘쳐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의 임재는 나의 의견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가게 만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인본주의 신앙에서 말씀 중심의 신앙으로 완전히 탈바꿈되게 만드는 것, 그게 성령의 능력이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전에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오늘날 교회의 유행이 무엇입니까? 인본주의 신앙과 종교다원주의 신앙, 뭐예요? 말씀을 따라 예수를 믿고 싶은 것이 아니라 내가 믿고 싶은 대로 예수를 믿으려는 것이 교회 가운데 유행하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없기 때문에? 성령의 임재가 교회 가운데, 성령의 임재가 우리의 신앙 가운데 없기 때문에 이런 어리석은 현상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가 없으니까 사람이 원하는 교회, 듣고 싶은 말씀, 달콤한 설교, 이런 것들만 넘쳐나는 시대가 되어 버리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자리는 점점 더 사라지고 사람이 중심이 되는 교회의 현상이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 없이 나의 믿음을 성장시키려는 사람들의 어리석음의 결과인 거예요. 우리 이런 시대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까? 더욱더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성령 안에서 더욱더 말씀에 집중하고 더욱더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인간의 지식으로 푸는 게 아니에요. 이 시대 가운데 잘못된 성경 해석들이 일어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많은 기독교 학자들이 동성애를 옹호하는 이유가 어디 있는지 아세요? 나의 지식을 가지고 성경을 판단하려고 하니까 성경 가운데 정말로 어리석은 해석들을 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성경은 나의 지식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을 따라 해석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모든 성경은 어떻게 기록됐다고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의 참뜻을 이해하기 위해선 나의 지식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을 따라 말씀을 묵상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읽고 싶은 대로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말씀을 묵상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정말로 건강한 신앙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달콤한 설교를 쫓아다니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듣고 싶은 이야기를 듣는 그런 신앙인이 안 되기를 소망합니다. 신앙서적 많이 있지만 내가 읽고 싶은 대로, 내가 판단하고 싶은 대로 그 책을 흡수하는 그런 어리석은 신앙인들이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한 글을 보았는데 글의 출처가 기억나지 않아서 제가 기억나는 대로 글을 다시 좀 써봤어요.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 후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대요. 우리 목사님의 설교는 은혜가 없어. 우리 목사님의 설교는 감동이 없어. 네, 저희 예배 청년들은 아니기를 소망합니다. 어쨌든 그런 이야기를 막 나누는데 한 성도가 그렇게 말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요? 이상한데? 나는 성경만 펼쳐도 눈물이 나는데. 저는 그 글을 읽는데 제가 찔리더라고요. 저도 목사지만 저도 남의 설교를 들으면서 비판할 때가 너무나 많거든요. 평가할 때가 너무나 많거든요. 근데 무엇이 건강한 신앙일까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바로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사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말씀을 사모하고 그 성령과 함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그로 인하여서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선포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할지어다. 한 번 더 선포할 때 말씀 충만할지어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말씀을 사모하세요.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어서 11절과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손을 통해 특별한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바울의 몸에 닿은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 환자들에게 대기만 하면 그들의 병이 낫고 악한 영들이 떠나갔습니다. 아멘. 성령으로 인한 변화 두 번째, 증인의 여정이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는 교회 가운데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기적이 일어나요. 바울의 손을 통해서 특별한 기적이 막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런 장면을 보는 사람들은 보통 기적에 집중하는데요. 그리고 기적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내 삶 가운데도 이런 기적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나도 사도 바울처럼 이런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런 기도 많이 했어요. 하나님, 저도 사도 바울과 같이 치유의 은사가 있어서 제가 기도하면 막 못 일어나는 사람들이 일어나고 병 고침 받는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열심히 금식 기도도 하고 막 작전 기도도 해봤어요. 뭐 여러분들 가운데 해보신 분들이 있겠지만 그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던가요? 절대 안 주셔요. 왜? 의도가 불순하니까. 의도가 불순하니까. 그 기적을 통해서 뭘 얻기 원하는 겁니까?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기를 원하고, 사람들의 인기를 원하고, 더 많은 사람들의 박수 소리를 원하기 때문에, 의도가 불순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아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기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자꾸만 이런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기적에만 집중하면 그것 또한 인본주의적 성경 해석에 불과한 겁니다. 이 기적을 바라보지 않아야 돼요. 제가 예전에 한 20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 양재 온누리교회에 한 치유 사역을 하는 목사님이 오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도 그 교회에 갔어요. 그 교회, 지금은 저의 교회지만 당시엔 남의 교회였잖아요. 남의 교회까지 가서 양재 온누리교회 그 원형 카페에 딱 앉아 있는데 그 옆 테이블에 앉아 있는 어르신 두 분, 저 온누리교회 권사님이 아니기를 간절히 소망하는데 그 두 분이 이런 대화를 나누시는 거예요. 야, 이번에 오신 목사님이 그렇게 용하다면서. 제가 제 귀를 의심했어요. 목사님이 용하다고? 이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인가? 네, 이미 저는 그 목사님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미 그 두 분의 성도님이 잘못된 관점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분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기적 가운데 오히려 예수님은 보이지 않고 기적을 베푸는 목사님만 보이는 것, 그건 잘못된 교회의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기적은 좋은 것이지만 분명히 기적 가운데 우리는 우리의 본질을 잊어버릴 수 있는 아주 위험한 함정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적의 자리를 쫓아가면 안 돼요. 여러분 삶 가운데 자꾸만 기적을 쫓아 살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그 기적을 베푸는 사람만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네팔 아울리치에 갔는데, 네팔 아울리치에는 이제 워낙 내적인 상처가 있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다 보니까 집회 가운데 이제 막 쓰러지는 사람들이 많아요. 대학생들을 데리고서 아울리치에 가서 이제 기도하자 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대학생들이 가서 손만 대면 예수 이렇게 손만 대면 사람이 픽 쓰러지는 거예요. 픽 막 쓰러지는 거예요. 그러더니 집회가 끝나고서 이들끼리 모여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 야 오늘 내가 14명 쓰러뜨렸어, 내가 기도하니까 12명 막 10명 쓰러졌어,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막 엄청 만족함에 있길래 제가 가서 이야기했어요. 지금 우리가 얼마나 큰 죄를 저지르고 있는지 아냐. 우리의 이 기적 가운데 우리의 능력만 보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 이게 성경에서 보이는 이야기하는 가장 큰 죄 중에 하나다. 너희가 지금 회개할 때이다. 그리고 함께 1시간 동안 회개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기적은 굉장히 좋은 것이지만 우리는 그 기적 앞에서 분명히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있는가? 사도 바울도 그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상황 가운데 일어난 또 다른 일을 기록한 겁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유대 사람 대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런 일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악한 영이 그들에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알고 바울도 안다. 그런데 너희는 누구냐? 그러고는 그 악한 영에 빠진 사람이 그들에게 달려들어 그들 전부를 힘으로 눌러 이겼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발가벗겨진 채 피를 흘리며 집 밖으로 도망쳐 나왔습니다. 기적 자체에 관심을 갖고 따라가는 신앙의 결과가 이렇다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 기적보다 언제 이 기적이 일어났는가에 주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언제 이 기적이 일어났어요? 사도 바울이 증인의 여정을 걸어갈 때 이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이 기적이 일어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증인의 여정을 걸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한 임재가 있으면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먼저가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성령의 충만한 임재가 있으면 우리는 증인이 되는 여정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 먼저인 것입니다. 기적을 구하는 신앙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증인 되기를 소망하는 신앙이 먼저 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1장 8절은 이야기합니다. 성령께서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지만 받는 게 중요하지 않다니까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뤄내 증인이 될 것이다. 증인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은 분명히 기적을 통해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그 기적이 자랑되기보다 먼저 우리의 멈추지 않는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의 여정이 자랑되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SNS 공동체가 이런 기적이 일어났어요, 저런 기적이 일어났어요, 이걸 자랑하는 공동체가 되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무엇을 자랑해야 돼요? 우리는 쉼없이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있음을 자랑하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부터 뭐 하는 거예요? 아울리치 간증하고 있어요. 아울리치 간증 오늘 딱 한 주 했는데 앞으로 10주 동안 할 겁니다. 굉장히 신기하지 않습니까? 10주가 지나면 여름, 가을이 가고 겨울이 찾아오기 시작할 거예요. 여러분이 파카를 입고 교회를 나오는 그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간증을 할 겁니다. 뭔 놈의 간증을 그렇게 오래 하는가? 우리는 바로 우리가 증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10주 동안 간증하고 여러분이 파카가 입는 시즌이 되어서 간증이 멈추면 우리는 뭐 할 것 같아요? 겨울 아울리치를 준비하고 크리스마스 블레싱을 준비하겠죠. 그렇게 끊임없이 우리는 선교하는 공동체가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선교하는 공동체라는 사실을 우리의 가장 큰 자랑으로 여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사도 바울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이 기적 가운데 사람들이 주목하기 시작하자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야, 내가 기적을 일으켰어, 이렇게 외쳤나요? 아니에요. 베드로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그렇고 사람들이 기적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나를 바라보는 그 순간 그들은 다 도망쳤어요. 이게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적을 구하는 자들이 아니라
땅끝까지 증인이 되는 그런 진짜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이 선포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살아갈지어다. 아멘. 18절과 1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게 된 사람들이 많이 나와 자신의 악한 행위들을 고백하고 공개했습니다. 마술을 하던 많은 사람들은 그 책들을 모아다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태워버렸습니다. 그들이 그 마술 책들의 값을 매겨보니 모두 5만 드라크마 정도가 됐습니다. 아멘. 성령으로 인한 변화 세 번째는 거룩을 향한 갈망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임하시자 믿게 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자신의 악한 행위를 고백하고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마술책들을, 주술서 같은 책들을 다 태워버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값이 5만 드라크마라고 해서 여러분들 지금 이게 어느 정도 되는지 감이 안 오잖아요. 제가 친절하게 우리 GPT에게 물어봤더니 오늘날로 환산하면 약 65억 원 정도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몇 조 얘기할 때 안 놀라시는데 65억 하니까 막 놀라시네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큰 회개 운동인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두 사람이 했던 것이 아니라 빌립보 지역의 주술사를 가지고 예배소 지역의 주술사를 가지고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자리로 나와서 자신의 주술사를 태우고 무엇을 결단했다? 나의 거룩을 결단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언제? 누가 하라고 해서가 아니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자 그 거룩을 향한 갈망을 가지고 내가 조금 더 거룩해지고 싶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자리에 나와 결단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성령께서 임하시면 나의 악함과 거짓된 모습을 깨닫게 되고 회개의 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은 예수님 닮은 거룩한 성도, 거룩한 공동체를 세워나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1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순종하는 자녀로서 전에 무지한 가운데 따라 살던 욕망을 본받지 말고 여러분을 부르신 분이 거룩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사람들이 되십시오. 기록되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아멘. 성령은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사람들로 만드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룩을 향한 갈망은 성령의 사람에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발견하지 못했던, 여러분의 삶을 거룩하게 만들지 못하는 모든 요소들을 에베소 교회와 같이 불태워 없앨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도 이 하나님의 거룩의 잣대 앞에서 온전해질 수 없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때마다 내 안에 거룩하지 못한, 내 안에 지저분해 보이는 성령께서 보게 하시는 그 모든 부분들을 결단하고 제거하는 지혜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장면 가운데 성령이 일하시는 모습 가운데 우리가 또 주목해야 되는 것 한 가지가 있다라면 그 거룩의 시작이 어디인가라는 사실이에요. 그 거룩의 시작은 타인을 향한 비판이나 정죄의 목소리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거룩의 시작은 어디였어요? 바로 내 자신, 내 안에서부터 거룩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도 이것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세상도 거룩한 세상이 좋은 세상이고 정직한 세상이 좋은 세상이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보통의 세상이 선택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비판과 지적과 옳지 않음을 자꾸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정의의 목소리를 내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이 변합니까? 그렇게 많은 정의의 소리가 막 외쳐지는데 세상이 정의로워져요? 정직해집니까? 그렇지 않아요. 근데 말씀은 그 방법을 거꾸로 이야기합니다. 비판과 손가락질과 정의를 이야기하는 것을 넘어서 성령의 변화는 바로 내 안에서부터, 내 안의 회개와 내 안의 거룩을 회복할 때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을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공동체의 변화를 원한다, 진정한 나의 삶의 변화를 원한다, 진정한 가정의 변화를 원한다, 진정한 직장의 변화를 원한다. 우리는 어디서부터 시작돼야 됩니까? 쫙 펼쳐놓고 우리 가정이 거룩하지 못한 점, 우리 직장 가운데 변화돼야 될 점, 이걸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내 안의 거룩에서부터 그 시작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변화를 원한다라면 내 삶의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변하지 않으면 상대도 변하지 않아요. 내가 먼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하나님 안에서 거룩을 회복할 때 그 공동체의 변화가 시작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7장 3절에서 5절 말씀이 바로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째서 너는 내 형제의 눈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 눈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내 눈에 아직 들보가 있는데 어떻게 형제에게 내 눈에 있는 티를 빼주겠다라고 할 수 있느냐? 이 위선자야, 먼저 내 눈에서 들보를 빼내어라. 그런 후에야 내가 정확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낼 수 있을 것이다. 아멘. 저는 이 말씀이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공감받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이 변하지 않는 이유요, 정의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세상이 정의롭지 않은 이유요, 뭐예요? 결국 정의를 이야기하는 모든 이들이 위선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위선자야, 네 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빼야 된다. 그런 후에 네가 정확히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 말씀 가지고 설교를 여러 번 했는데요, 이 말씀은 네 눈에 들보 다 빼내고 그 다음에 정죄해라가 아닙니다. 우리의 눈에 있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우리 안에 있는 거룩을 회복하기 시작하면 더 이상 내 형제의 눈에 있는 티가 아니라 내 형제에 있는 일생의 상처, 예수 그리스도의 빈자리가 보이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으로 바로 나로부터 그 거룩이 시작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로 인하여 세상에 썩어가는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한 사람은 무엇을 본다고요? 바로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빈자리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 빈자리를 바라보고 지적과 비판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가갈 수 있는 그런 한 사람 한 사람, 그런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선포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빈자리를 바라보는, 좀 길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빈자리를 바라보는 성령의 사람이 될지어다. 아멘. 마지막으로 2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20절 말씀 시작. 이렇게 해서 주의 말씀은 점점 힘있게 퍼져나갔습니다. 아멘. 이런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예배소 교회는 더 건강한 교회로 성장했다는 것을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부흥은 우리의 목표가 아니다라고 저는 확신해요. 부흥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나 한 사람부터 거룩을 회복하기 위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사람이 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부흥은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한 공동체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성령의 사람이 되어, 오늘 말씀이 이야기한 것처럼 성령으로 인한 변화 세 가지를 나눴어요. 첫 번째,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 증인의 여정을 시작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세 번째, 거룩을 향한 갈망을 갖는 사람이 되는 것. 이 세 가지를 기억하고 성령의 사람이 되어 나아간다라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를 사용하시는 놀라운 역사의 시작을 바로 여기서부터, 바로 내 안에서부터 시작하실 것이다. 그 믿음 가지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무엇을 위해 기도할지 아시죠?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할 겁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성령 하나님, 내 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며 나아가오니 내 안에 헛된 욕심들을 내려놓고 헛된 생각들,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그 성령께서 보게 하시는 대로, 이끄시는 대로 나아가는, 그리고 성령께서 증인이 되라 말씀하실 때 그 믿음, 그 말씀 앞에 아멘으로 순종할 수 있는, 성령으로 인하여 거룩할 수밖에 없는 거룩의 갈망을 가진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성령 하나님, 내 안에 온전함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소망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진리의 성령 내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더 간절히 부르십시다.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진리의 성령 나를 깨닫게
하사 주 예수만 바라보게 하시네. 진리의 성령,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진리의 성령 나를 깨닫게 하사 주 예수만 바라보게 진리의 성령 내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성령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그 고백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진리의 성령 나를 깨닫게 하사 주 예수만 바라보게 하시네.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진리의 성령 나를 깨닫게 하사 주 예수만 바라보게 하시네. 우리 향해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나의 영혼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손을 우리 머리 위에 얹고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내 손을 내 머리에 얹고 사도 바울이 예배소 교회의 손을 성도들의 몸에 손을 얹고 기도할 때 성령이 임했던 것처럼 성령 하나님, 나의 인생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영혼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사람 되기를 소망하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진리의 성령 나를 나의 욕망과 나의 욕심으로 가득 찬 우리 인생 가운데 성령여 임하사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 욕망으로 가득 찬 나의 인생 가운데 내가 나의 욕심을 인지하며 성령께서 나의 나의 생각과 나의 욕망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성령의 살아있는 게 가운데 성령을 따라 말씀을 따라 돌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확고하게 나아갑니다. 예배 소교회 가운데 있었던 성령의 충만한 임재도 나가의 예배라고 하는 성령의 충만한 임재도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우리 안에 거쳐 가운데로 떠나가고 우리를 잡으시오. 진리의 성령 나를 깨닫게 하사 주 예수만 바라보게 하시네.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바라보게
오셔서 진리의 성령 나를 깨닫게 하사 주 예수만 바라보게 하시네.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진리의 성령 나를 깨닫게 하사 주 예수만 바라보게 하시네.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갈 때 처음에 나누었던 로잔대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전 세계의 복음주의 리더들이 이 자리에 모였을 때, 한국 땅에 모였을 때 성령 하나님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가 본래의 모습, 그 본질을 회복하는 놀라운 역사가 이 로잔대회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감동으로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옳지 않은 인본주의의 모든 신앙들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믿음이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소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믿음이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믿음이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믿음이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따라 살아가는 어리석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성령과 말씀을 따라가는 진실된 그리스도인으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참된 임재 가운데 나의 뜻을 내려놓고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을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고 증인의 삶을 살아간다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따라 나의 삶의 자리에서 끊임없이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SNS 공동체가 그것을 자랑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헛된 부흥이나 헛된 기적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증인된 여정을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그 복음을 외치는 공동체임을 자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을 닮아서 오늘 나도 거룩하기를 소망하고 내 안에 거룩하지 않은 부분들을 견딜 수 없어서 끌어내기를 결단하는 예수님 닮은 성령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로잔대회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전 세계 종교 지도자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며 함께 모여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갈 때 성령 하나님 그 모임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하여 이 시대 가운데 유행하고 있는 모든 인본주의적 헛된 신앙들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중심의 교회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의 영광을 받드리겠습니다.